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먼저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어느 날 집 없는 어린 소녀가 하는 대로 길 모퉁이에 서서 음식이나 돈 혹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심하게 해진 옷을 입고 있어서 지저분하고 아주 너절분했습니다. 부유한 젊은이가 우연히 그 길 모퉁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소녀에게는 변변의 눈길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값비싼 집과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으로 돌아와 잘 차려진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집 없는 소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 소녀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율법사 예수님께서 이제 사두개인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한 말도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이 많은 613가지의 조항들이 많은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웃과 나를 동일시하라. 이 동일시하라고 하는 이 측면을 둘째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제일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관점에서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가까운 데서 출발하고 좀 더 먼 곳으로 진행하며 아주 먼 곳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죠. 사람들이 사랑을 논하지만은 사랑은 가까운 사람들 먼저 사랑하라는 영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의 출발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 곳에 대한 사랑은 말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사랑은 우선순위가 있으며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는 영감의 음성을 제가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줬습니다. 자, 첫째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 제일 가깝죠. 이것을 자애라고 말합니다. 자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를 미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기를 폄훼해서 낮게 비천하게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납니다. 유일한 지문을 가지고 있고 유일한 성격, 유일한 음성,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지구상에 납니다. 나의 성품을 사랑하고 나의 재능을 사랑하고 나의 몸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는 자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사랑의 출발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랑하고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사랑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사랑하고 천국 소망 가진 자가 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사랑하고 사랑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하는 것,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이 좋은 장점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설령 사랑할 조건이 적다고 해도 저는 저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건 두 번째로 가족을 사랑하라.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눈 존재들입니다. 혈액형이 같지요. 체형이 같지요. 성격이 같지요. 유전 정보가 같죠. 생각이 비슷하죠. 또 먹는 것도 비슷하고 두뇌도 비슷하고 작은 집단의 공동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두 식구,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여섯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작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 아니에요? 순간에 아무리 좋았다가 떠나버리면 그게 언제나 사랑입니까?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해놓고 떠나버리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진정 가족의 사랑은 출발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잘났든 못났든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정서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줍니다. 가족은 서로서로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버팀목이 되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줍니다. 한 울타리에 있다는 든든한 소속감을 가지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하죠. 가정이 무너지면 그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두 번째로 성장의 터전이 됩니다. 개인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모판과 같습니다. 부모와 형제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가족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심리적 고통을 겪을 때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은 추억의 산실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 좋은 추억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인생살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은 세대를 이어서 문화와 전통과 여행과 또 먹고 마시고 노는 추억을 통해서 참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에 가정의 식구들을 조금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애, 이것이 사랑의 진행망에서 두 번째죠. 자, 세 번째로 누굴 사랑합니까? 친족을 사랑하라. 친족은 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낳은 가족들, 할아버지의 형제간들, 사촌, 오촌, 육촌, 시가족, 친족, 친가족 다 합치면 상당히 여러 명이 됩니다.
친족은 서로 피를 나눈 형제간입니다. 친족이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회사를 해도 친족끼리 가족끼리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을만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가족을 성경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적용적인 면에서 관심 어린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연락입니다. 전화나 카톡이나 방문이나 영상통화나 나 일상을 서로 나누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이죠. 그 다음에 이해와 포용입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앙금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 표현하는 겁니다. 서로 도움을 주었을 때 서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친족끼리.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또 식사하는 거죠. 함께 식사하면 대단히 친근해집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친구를 사랑하라. 나와 연관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붙여준 사람들이라고 믿고 사셔야 돼요. 원수관계로 맺으며 살라고 붙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라고 나와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올바로 설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친구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친구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 친구들을 사귀면서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른 여러 모습 속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회성을 배우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공감을 배웁니다.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뛰고 하면서 육체적인 발달과 정서적인 지지를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다양성을 배우게 됩니다. 친구가 많아야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와 나의 관점이 다를 때 충돌도 있지만은 다양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정을 통해 친구 간의 사랑과 정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에 행복감이 증진됩니다. 친구들이 있으므로 웃을 일도 많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히 중요하죠. 나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친족으로 친구로 확대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우들을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요한에서 4장 20절은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보이는 형제에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우들의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미가 있어야 되죠. 의미와 재미.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련회하고 함께 어디 방문하고 놀러가고 사 마시고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재미있게 해야 되죠. 어려울 때도 함께 했고 도와주었던 일, 먼저 가신 분들을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배웅해 주었던 그 형제와 자매들, 장례식과 결혼식에 참여 등등 교인들은 교우들과 추억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죠. 함께 길을 가며 추억을 쌓은 그 사람들이, 그 교우들이 사랑의 대상이죠. 교우들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미워하라고 보내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하면 가깝게 살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리적 이웃이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
사회적 이웃이 있어요. 같은 지역, 같은 도시, 같은 그 생활권에 사는 사람들. 또한 관계적 이웃이 있어요.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정서적으로 아주 친하게 가까이 묶어져 있는 친구들. 윤리적 이웃이 있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디지털 이웃이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서 세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친구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위라는 것은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일상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들, 긴급할 때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죠. 도와달라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갔죠. 레인도 지나갔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 낙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또 경비를 부담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웃이라는 거죠.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하라. 누가? 나에게 눈에 띄는 사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전부 이웃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7번째 제일 어려운 거,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까지 내버려 두지?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산되느냐? 원수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에서부터 원수까지 7단계를 거쳐서 사랑의 그 범위, 사랑의 점점 진행해 나가는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붙여주고 보내준 거지 미워하고 갈등 겪고 싸우라고 보내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사랑은 점점 확산됩니다.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확산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하나님의 사랑이 확산되는 범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의 확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산이고 예수님의 확산입니다. 사랑이 나 자신에서부터 원수까지 확산되듯이 지리적으로도 사랑은 확산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의 확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가까운 데서 시작해서 원수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사랑은 호수에 던진 돌처럼 그 파문처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물결을 치면서 파동으로 확산돼 가는 거죠. 테레사 수녀는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시작은 작은 일이에요. 인도의 캘커타 한 거리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안아들고 돌보는 일, 그 작은 사랑이 전 세계인의 사랑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를 먼저 하고 먼 곳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도 먼저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천천히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또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며 때가 있어요. 순서를 놓치면 중요한 사랑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사회봉사만 한다면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외면하면서 세계 평화만 외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국내 전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해외 선교만 외치고 있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측면을 국내와 국외를 동시적으로 보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가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에 승리를 하지 못하고 선교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첫걸음을 놓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나와 가족을 돌보고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저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저 호주의 산지족까지 들어가는 거죠. 결단 및 적용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출발과 사랑의 진행과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에게, 가족에게, 친족에게, 친구에게, 교우에게, 이웃에게, 원수에게, 국가와 열방으로 퍼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사람의 사랑을 말하고 나하고 만나보고 차 한잔하고 식사 한 번 안 했던 그 사람을 또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명욱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호중이를 또 사랑해서 너무너무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외면하고 저 멀리 있는 스타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열광하는 것은 이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해선교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있는 것 마냥 선교만 해치고 길거리의 국리에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우리는 나에게서부터 저 열방에서까지 사랑이 확산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바라고 원하기는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내게 맺어준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이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확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나 자신에부터 열방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산되는 이 은혜를 마음에 담고 실천 순종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사랑의 실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한 사랑을 나에게서부터 열방까지 퍼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을 나에게서부터 열방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나와 관계된 모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섬기는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